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진짜 마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앉아서 찬양을 못하겠다, 나는 찬양을 도저히 앉아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전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크신 주께 한 번 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노래합시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2절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크게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정말 마지막으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두 손 들고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절만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죄, 이 어지러운 세상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런 세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면 도저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부터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은혜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에 매여있는 삶이 아닌 복음 안에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천호만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21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신 너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뭘까요? 왕자, 공주. 네. 다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 다 아시죠? 우리는 다 존귀한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66권 그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이 66권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생각하며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농축해서 주신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김철수 권사님 댁에 가면 식당에 가면 서쪽 벽에 붕어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판다고. 붕어즙의 효과 아십니까? 효능? 뭐에 좋을까요? 몸에 좋은데 자양 강장, 그리고 빈혈, 그리고 위, 간,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붕어 먹으면 몸에 되게 좋대요. 근데 이 붕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몇몇이 이렇게 졸여서 튀겨서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매일 먹기 힘드니까 그거를 엑기스로 만든 게 바로 이 붕어즙이에요. 이 붕어즙은 우리가 몇마리씩 하루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붕어즙만 먹으면 모든 효과가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붕어의 모든 효능이 농축되어서 엑기스로 있는 게 바로 붕어즙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엑기스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혹시 십계명 대할 때마다 나 너무 억압되는 것 같다, 압박이 심한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볼 때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 복의 그런 장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인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2절 볼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뭘까요? 우리가 듣는 거. 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엊그저께도 담임 목사님께서 엊그저께는 흥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목 기억하시나요? 부자인데 사랑이죠. 짧으면 되게 기억을 잘한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에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원하시지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되겠죠.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많이 다닌다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데요. 모든 물질에 있어서 다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절과 6절 볼게요.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네, 우리가 굶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하는 이 말씀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늘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28장 1절로 6절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써있죠.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를 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불타는 영혼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일에 나의 영혼과 몸과 재물을 다 드리는 것이 실제로 되는 것. 아멘. 네, 이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나온 말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십계명을 지켜도 안 된대요. 네, 바리새인들 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율법 잘 지킨 거 예수님께 인정받았나요? 받지 못했죠. 왜 받지 못했을까요? 잘 지켰는데. 네, 믿음으로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냥 잘 보이게 한 마음으로 지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늘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 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네, 불타오르는 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돼야 한대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거룩하게 사는 일이라면 나의 영혼과 몸과 재물을 다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렇게 경고의 의미인지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상태에서 십계명을 지킬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 아시나요? 제가 방금 저희 사모한테 물어봤는데 1, 2, 3, 4까지 아는데 5번부터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아시는 분. 우리 역시 신미경 장님하고 우리 성현 장로님하고 다 아신대요. 다 아시는데 손 안 든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계명 뭔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네, 우리 새로 만났기에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양다리 아니시죠? 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양다리. 네, 양쪽 다 연애하는 거, 그건 진짜 나쁜 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멘. 네, 무슨 뜻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 섬기지 말라. 네, 저번 주 우리가 한번 봤고 우상에 대해서 또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내리 일컬지 말라. 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사용하라. 그리고 사계명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라. 네,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게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내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 한번 빠져도 되지,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되지, 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진짜 그럴까요?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나의 사정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빠져도 되고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주일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라. 또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지 말라. 제9계명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또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살라. 네, 우리 맨 끝에 10계명 중에 맨 끝에 있는 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욕심 버리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면 만족하시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엑기스 우리가 먹어서 다 소화시켜야겠죠. 엑기스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계명 처음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겨주셨죠? 종이에 새겨주셨나요? 돌판이죠.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일이 없겠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매일 보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몇 개만 볼 건데, 네, 앞에 4개의 계명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3개를 볼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무슨 내용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이 첫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진심이 이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겠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전제 조건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계명 잘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컫지 말라. 네,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지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고 또 여호와 부르고 또 주여 부르고 또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름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주여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떠한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오죠.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부를 때 우리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내가 그분 앞에 나왔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늘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 길거리에 갈 때도 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길에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안 계시죠? 저도 길에 걸어갈 때마다 좀 약간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하나님, 저분 다리가 불편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부흥해서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영혼을 많이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찾고 또 사용하라는 뜻이 있겠죠. 네, 주의 이름을 늘 거룩하게 찾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컬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때. 네, 보통 예전에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정말 그러면 내가 장을 지질 거야. 그렇게 할 때. 근데 보면 보통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오용할 때, 더럽힐 때 주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교인을 흉 볼 때, 혹시 흉 보십니까? 김 집사 옆에 보니까 저 박 집사는 너무 머리가 이상해. 머리가 너무 단정하지 않아. 마치 포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오는 것 같아. 그렇게 흉볼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데 주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낼 때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볼게요.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왜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한 날이 주일이겠죠. 그래서 이 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빠지는 거, 주일을 범하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4계명 뭐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진짜 사랑한다면 양식일을 빠질 수 있을까요? 주일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거, 또 예배의 날로 철저히 구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대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으면 될까요? 그렇게 귀한 안식일에 왔는데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렇죠? 앞자리에 앉고 앞에서 목사님의 얼굴을 잘 쳐다보시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지금도 보면 여기가 비부장지대 같아요. 앞에 아무도 안 계셔.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은 우리 정태기 목사님 앉으시고 우리 강윤지 교수님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자리 먼저 잘 앉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연회 시 딱 되면 문을 잠궈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게 해요. 왜 그럴까요?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보통이 아니니까, 진짜 값지고 존귀한 일이니까 예배 늦는 거 생각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지혜 앉는 거 생각도 못하고 앞자리 먼저 앉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예배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 갈 때도 제 친구 말 들어보니까 한 번 만나러 갔대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30분 전에 가서 다 교육받는데요.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핸드폰 꺼야 되고 또 대통령이 말할 때 고개 각도는 어떻게 하고 다 배운대요. 근데 가서 아무도 졸지 않고 대통령 말하면 똘망똘망하게 잘 듣고 이야기하고 온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졸리십니까? 잠이 오시나요? 잠이 오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전우님은 하나님이 너무나게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한두 번 조는 건 괜찮은데 계속 조는 건 뭘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는 거 보면 앞에 있는 분이 아니고 뒤에 계신 분이 많이 조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실에 보는데 앞에 있는 분은 절대 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앉아 계신 분, 사이드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얘기했는데 가급적 주일에 일하는 것도 피해야 되겠죠. 제가 수련 목회자 할 때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서대전역 앞에 먹자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바뀌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장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먹자 골목이기 때문에 주일날 매출의 거의 50%가 나온대요. 그래서 주일날 문 닫으면 한 주의 매출의 50%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50% 내가 손해 보고 말지 하고 달았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을까요? 네, 그 남편도 잘 믿는 분이고 그 자녀들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 닫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매출이 줄지 않고 더 늘었어요. 월, 화, 수, 목 그날에 더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그래서 되게 놀랬대요. 어떻게 이러한 복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상태가 되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또 집사님께서 그 보고 나서 나도 주일에 문 닫아야지 하고 닫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주일에 문 닫으면 매출이 더 오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닫은 게 아니죠. 저 집 하는 거 보고 나도 복 받으려고 한 건데 더 안 됐어요. 그래서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걸 볼 때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도 주일 지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걸 보실까요? 머리 잘 이렇게 하고 단정하게 입고 오는 걸 보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겠죠. 올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 불구하고 와서 눈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을 주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교학교 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책을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눈에 담고 또 주의 말씀을 귀에 담고 주의 말씀을 입에 담고 또 주의 말씀을 손에 담고 또 주의 말씀을 발에 담으래요. 무슨 뜻일까요? 주일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렇고 나니까 성경 보고 또 귀에 어떻게 담을까요?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해서 그 말씀을 귀에 담으래요. 또 입에 어떻게 담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교사하면 가르치겠죠. 그 말씀을 증거하겠죠. 아니면 전도하는 거. 우리가 교사하면 아이들을 입술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입에 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눈에 담고 귀에 담고 입에 담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입에 담고 눈에 담고 또 귀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어하나 중고등부 교사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 다 관심이 있으시죠? 이번 주 주일날 2시에 어하나 트랙 설명회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머지 계명 있죠.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직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의 그런 근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늘 길라잡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그저 지나가거나 스쳐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언제나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지켜서 더욱더 윤택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절대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 말씀을 읽고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읽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늘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뿌려지며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대로 살갈 때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겨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언제나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